속 예수로 충만하라. 또 이 말씀으로 우리 또 마태복음 2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는 총 7가지의 화 있을진저 이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5번째, 6번째 화 있을진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번째 화 있을진저인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떤 겉과 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에게는 겉이 있고 또 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겉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 존재하는 실체를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한결같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겉 다르고 속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이 사기꾼은 아닐까?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본심과 마음을 알 수 없고 또 헛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고 또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능하면 이 겉과 속이 일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두 개를 많이 일치시킬 수 없다라면 우리는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마음, 내 속, 이 안사람에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겉은 좀 허름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속이 좀 꽉 차 있고 알차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 이것이 그래도 100번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디에만 신경을 썼어요? 바로 겉사람, 내 겉모습, 잔과 대접의 겉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썼느냐? 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요.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손을 깨끗이 씻는 사람 있죠. 그냥 한두 번 씻으면 그냥 깨끗하다 생각을 하는데 한 20번, 30번 이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딸아이도 손을 굉장히 많이 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뭐라고 할까요? 강박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마음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냥 계속해도 손을 씻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더 씻어라. 더 씻어라. 그 정도 가지고 깨끗해지겠냐? 그럼 얘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안 씻더라고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수도를 틀어놓고 많이 씻니? 하면 막 불안한가 봐요. 불안한가 봐요. 항상 저에게도 아빠 화장실 갔다 와도 손 씻었어? 씻었어.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통 신경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썼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놓친 거예요?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 그 안이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탐욕은요, 헬라어로 여러분 물질적인 제약을 말합니다. 노량, 약탈, 도적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물질 가운데 허락하신 선이 있어요. 그걸 자꾸만 인간은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 뛰어넘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허락하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만 취하려고 하는 욕심, 노략, 도둑질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항상 물질적인 제약 앞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방탕이에요. 이것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무절제한 거거든요. 욕망의 삶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이거 달리 말하면 윤리적인 제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고 교회 안에는 참 신실해 보이고 참 저분 닮고 싶다. 근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요, 정말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악한 생각적으로 판단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충만 속에 산 거죠. 그래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에 보면 해결책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이것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네가 자꾸만 겉만,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좀 신경 그만 쓰고 좀 그렇게 신경 쓰는 만큼 네 안을 속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탐욕은 없는지, 물질에 대한 탐심은 없는지, 내 안에 방탕, 욕망 이런 것은 없는지 늘 좀 깨끗하게 들여다보고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 속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은 속대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겉은 겉대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빗대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속과 겉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속을 깨끗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마지막에 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마이거든요.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존재하게 된다. 없던 것이 생겨나게 된다.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창조와 관련돼서 쓰여진 말이에요. 네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당연히 기노마이, 깨끗하게 된다. 깨끗해진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속이 깨끗해짐으로 겉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내 속이 깨끗해짐으로 겉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힘, 존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당부를 하고 있죠. 예수로 충만해지십시오. 예수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겉사람도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아름답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겉과 속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한 번이라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좀 내 삶을, 아픈 곳을 터치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상태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었어요. 자, 어떻게 입었느냐?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의 손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 사람이 깨끗해지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수를 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을 영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언제요? 손을 얹을 때, 터치할 때. 자, 그 사람의 속이 뭘 받은 거예요? 예수의 충만하심, 거룩하심, 정결하심을 속이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속에 지금 거룩함이, 충만함이, 의로움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귀신 들림, 내게 있는 이 부정함들, 깨끗하지 못함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상태적으로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그것이 상태적으로 보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충만함의 원리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말 안 듣는 게 있어요. 나를 더럽게 만들고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물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자칫 잘못하면 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죄짓게 만들고 가장 상처 주고 더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 눈이 음란을 향하고 있는지, 더러운 것을 향하고 있는지, 탐심과 방탕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당최 이 눈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깨끗하게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좋게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그 보는 눈이 복된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을 향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도 좋은 시선으로 좋은 눈으로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봐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가 범했던 이 죄의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눈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 눈이 말을 안 들어요. 그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럽게 만들고 말 안 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술입니다. 진짜 이 입술은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리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부정을 끼치고 악을 끼칩니다. 이거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겉이 깨끗해지려면 아무리 여러분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닦는다고 해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입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눈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속에도 충만함이 내 안에 입의 부정함과 내 눈에 거룩하지 못함을요 내쫓는 거예요. 그래도 눈과 입은 지으신 그대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지으신 그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이 부분에 대한 당부이죠. 자,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자,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 나옵니다. 자,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회 반죽을 바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은 우리처럼 산에 공동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집 언저리에 옆에다가 묘를 썼어요. 이 석회로 시멘트 같은 것으로 돌로 묘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건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부패하고 색이 바래고, 이게 여러분 건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무덤에다가 회를 칠했느냐, 회반죽을 발랐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례자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올라가는 길목에 뭐가 많아요? 집들도 많고 무덤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무덤인지 마당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밟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회를 아름답게 회반죽을 발랐단 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죽은 장소를, 또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어디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군가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냥 정결해지도록 그냥 아름답게 해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칠한 무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항에 칠하는 거, 아름답게 만들자 해서 장식의 의미가 있어요.
아름답게 보이되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회칠한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밟지 마세요. 절대 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회칠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죽은 뼈들로, 냄새나는 뼈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3장 2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그래도 칭찬받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이런 의미겠죠. 누군가의 삶이 부정타지 않도록, 누군가의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한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회를 칠했어요. 그 누군가의 신앙을 도와준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거룩함이 송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신앙 가운데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잘했어요.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세심하게 일깨워줘서 고마워요.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보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옳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안에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다.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불법과 외식은 말씀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는데 21절과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주여 하고 주여 하고 해를 칠했어요. 입술로 해를 칠한 거예요. 해반죽을 바른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만 주여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느냐?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주여예요. 그러니까 이 주여라고 하는 말에는 무조건 말씀하시면 내가 종의 마음으로 따르겠다. 이게 주여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회를 칠했어요. 입술에 해반죽을 발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 말씀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 실천하는 사람이다. 말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해를 칠했단 말입니다. 입술에.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해요. 달리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주님 눈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이 없는 삶들아, 입에만 입술에만 주여 주여라고 회칠한 사람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이 없는 삶을 외식이다, 말씀이 없는 삶을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6번째 화 있을지언정 회칠한 무덤, 이것은 그들의 속 안에 뭐가 없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신앙이 죽어요. 무조건 신앙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말씀 없는 교회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뼈가 메말라가요. 썩은 내가 나고 부패가 시작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어둠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더 빨리 부패하고 더 빨리 멸망해요. 오늘 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그 속은 죽은 뼈들로 냄새로 가득 찼다, 그것을 왜 불법이고 외식이라 했느냐? 말씀이 없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꼬집으신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냄새나는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나고 너무 부패가 심하고 그리고 모든 뼈들이 다 메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살리신지 아십니까?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대언해서 그 죽은 뼈들을, 말라버린 뼈들을, 냄새나는 뼈들을 다시 다 살리십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뼈들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말라버리고 죽어있는 신앙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할 수만 있다라면 먼저 이 속을 들여다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이 안이 먼저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건 그분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함과 깨끗하지 못함과 더러운 것들을요,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가지고 왔어요.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항상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손을 얹은지 아십니까? 주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부정함이 이 얹은 손 가운데 저 짐승에게 다 전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예수의 그 충만함이, 예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육적인, 영적인, 심적인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함과 깨끗하지 못함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말씀으로 내 속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있도록 말씀이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기 걸려요? 왜 우리가 몸살을 앓아요? 왜 우리가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 나쁘고 누구 나쁘지 않아요? 한 가지 차이죠. 육적인 면역력 차이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탐욕에 뚫려요. 방탕함에 뚫립니다. 욕망에 뚫려요. 그러나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의 탐욕을 커터합니다. 욕망을 여러분 커터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면역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의 힘, 이것에서 챙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을 자꾸만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앙이 안 죽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죠. 기도가 좀 회복이 안 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먼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아파서?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요.
붙잡고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 언어로 내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여러분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모든 것 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영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를 좀 드렸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고 말씀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뭐 하러 왔나? 그냥 예배만 드린 것 뿐이에요. 말씀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내 뼈가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 나지 않도록, 좋은 냄새 나도록, 이 내 신앙이 힘이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이 5번째와 6번째는 겉과 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충만한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예수로 충만하시고,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주가 이제 가을 축복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내 이 속사람을, 내 안을요,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그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딸아이에게 어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 딸아이가 고3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있으면 수능 시험을 봐요. 저도 목사의 딸이라 뭐든지 강요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엇나갈까 봐. 그런데 잘 자라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번 주 2주 동안 특세가 있는데 참여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참여해야죠. 그 얘기를 했어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독산동교회 온 지가 거의 이제 8년, 9년 돼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래도 지금까지 고3이 될 때 동안 특세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잘 마무리해야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냐? 그 아이가 왜 특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다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실력의 최선은 다 미천이 드러난 것 같아요. 없어요. 그저 부모는 그냥 책상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뭘 하든지. 그런데 눈에 보여요. 이 아이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아빠, 나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근데 제가 알아요. 실력으로 안 된다라는 걸. 그런데 마음에 서로 피차간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저 속을 말씀으로 채우면, 저 속을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실 것이다. 밝게 해줄 것이다. 더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하나는 아빠에게도 있고 나 딸에게도 있어서 나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그냥 이 시간들을요, 그냥 헛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만큼은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겉에 대해 말씀하셨고 속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래도 이 속에 좀 신경 쓰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이 속을 피차간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내 삶에 힘이 생기는, 능력이 생기는
우리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